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부터 하박국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은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살펴왔던 욥기는 12월에 다시 살펴볼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 하박국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성경은 이름 그대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말기라 하면 나라가 망하기 이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암울한 이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유다의 불의가 의를 이기고 악인이 의를 핍박하는 이런 현실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지켜만 보시는가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 안에 나라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제 상황을 그대로 그냥 놓아두시느냐,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탄식하고 또 하나님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한테 답변을 하십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요, 당시에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를 이어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 이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으로 있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서 일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시작하게 하시기도 하고 끝이 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 남한국 유다를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두 번째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포악하고 잔인한 이방 사람인 바벨론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의를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의 표현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벨론 사람을 악인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유다도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유다도 지금 악이 간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만 보면 악인이 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보면은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경고는 무슨 경고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악인으로 보시고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대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대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달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악인의 기준이 뭐냐면 혈통적인 개념, 민족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른 민족이 심판을 하게 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 아닌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들이 포악하고, 예? 또 잔인한데 어떻게 이런 민족을 통해서 순하고 또 너그러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민족적인 혈통적인 기준도 아니고, 또 잔인하냐 포악하냐, 예? 또 순하냐 악하냐, 순하냐 너그러우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가진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만 그렇습니까? 유다도 그런 거예요. 유다도 하박국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것처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힘을 지금 신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바벨론도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이제 모습은 계속해서 제약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유다도 그렇다. 유다도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지금 삼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지금 얻기 위하여서 겁탈하고 강포를 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의지할 분으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뭐 다른 이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지금 심판을 받는 거고, 바벨론도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이 바이올 대학의 조직 신학 교수인 이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가 최근 자신 칼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라는. 그래서 지금 시대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나 뭐 다른 거에 제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죠. 내 쉬고 싶을 때 쉬고 내 놀고 싶을 때 놀고 교회라는 곳에 얽매여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뭡니까? 자기 종교예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수는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이 칼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익입니다. 이익,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악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신으로 섬긴대. 이게 자기 숭배죠.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편함, 자기 좋은 거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가지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동안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오늘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세상의 악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면 그가 가진 어떤 배경이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일맥상통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뭐가 경고라고요? 끝까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면 그가 가진 어떤 배경이나 공로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걸 이야기하시는,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국 유다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믿고 살지 않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나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신앙적인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경고를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내 안에 나를 숭배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 힘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소유를 또는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진 것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